네, 우리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자꾸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심판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심판이 핵심이 아닙니다.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핵심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였어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그것을 바라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게 큰 것인 것 같으면서도 큰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요소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거예요. 참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작은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그 한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작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기필코 그 찾으세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꼭 찾아오시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1절 말씀부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해서 오늘은 특정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누구냐면 누구죠?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성도님 한 분과 신방 전화를 하면서 잠깐 안부 전화를 하면서 그 안부를 좀 나눴습니다. 뭐 늘상 얼굴 보지만 전화로 개별적으로 또 연락도 하기도 하는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지는 못하시는데 유튜브로 계속 보시는 분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왜 자꾸 새벽 예배 시간에 벼룩이 등장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을 유튜브 발음에서는 바룩이라고 들리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벼룩이라고 들리나 봐요. 그래서 왜 벼룩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벼룩 말고요. 혼자 빵 터졌는데 바룩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그런 위대한 사람, 솔로몬, 다윗 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죠? 오늘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바룩이에요. 바룩. 보잘것없는 사람.
이 바룩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기필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사람이 있다면 바룩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 바룩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룩이 누구냐?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만 예레미야와 무려 2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비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예레미야의 비서, 서기관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바룩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심판, 핍박, 고난, 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근데 바룩이 어디 있었냐면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기록을 해요. 그럼 그 말을 듣다 보면은요, 지쳐버려요. 이 말씀이 좋은 말도 때로는 하셔야지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쓰디쓴 약만 주면은 그 지쳐버리거든요. 바룩이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하고 예레미야의 수족이 되어서 어떤 힘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록도 하고 그 말씀을 쓴 말씀을 계속 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야, 바룩 이리 와봐. 야, 왜요? 선지자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 적어 하면서 막 매일같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요, 바룩이요, 오늘은 좀 무사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또 저런 안 좋은 말씀만 하시나? 하나님 제발요, 좋은 말씀 좀 주세요. 바룩도 예레미야를 따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가진 이제 핍박과 고초를 당했겠어요. 근데 사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초를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룩의 할아버지가 마세야라는 사람이에요. 마세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장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룩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에요. 또 바룩의 동생은 누구냐? 바룩의 동생은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볼 겁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시종장이에요. 왕의 비서관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다 있어요. 보통 가족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룩도 그냥 대충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하는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셔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주시거든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부터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주셔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기 바룩아의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바룩아. 이 말을 듣고 나서 철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땡땡땡 저한테는 영민아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룩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 백성들아, 그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바룩아라고 지정하시는 거죠. 바룩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키보드 아시죠? 컴퓨터 앞에 키보드 있죠? 키보드로 뭐 하냐면 글자 입력하는 거잖아요. 다다다다닥 입력하면 키보드는 뭐 하는 거예요? 신나게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바룩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키보드한테 키보드야 고생이 많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그거예요. 그냥 글자 적는 서기관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룩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 말은 바룩의 말입니다. 바룩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고되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니 아유 나는 평안할 날이 없구나. 맨날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룩아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이 읽는 것만으로 지금 여러분들 45장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어요. 사실 선지자 말씀 중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죠. 맨날 심판이고 맨날 멸망이고 맨날 막 끌려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룩이 그 말을 기록하는데 그 순간 바룩에게 야 바룩아 너 힘들지 하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야 너는 글로 적는 것도 힘들지 적기만 해도 괴롭지. 그런데 나는 말이다 내가 세운 것을 이렇게 헐어야 되는데 내가 심은 것을 뽑아야 되는데 내 마음 알겠냐? 나는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겠냐? 너 지금 글 적는 것 가지고 아이고 화로다 평안이 없구나 그렇지. 나는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 알겠냐? 내 마음을 알겠냐? 그런데 네가 나의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바룩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룩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나 힘든 거 봐. 너 알지? 너 힘든 거 나도 아는데 힘내라. 여기까지는 무슨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나 힘들다 하나님도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일 찾냐? 큰 일을 찾느냐? 아니야.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찾지 말아라.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바룩은요 한마디 적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지자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적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겠지. 야 힘을 내서 내 일을 열심히 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대하지 말아라. 왜 기대하지 말라고 하느냐? 어제 수요 예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일은 네가 적는데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큰 기대하지 말아라. 네가 기대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네가 뭔가 적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네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기대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뭔가 하면서 대단한 결과물을 드러내면서 야 내가 고생해서 이 일을 했다. 좋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너는 뭐가 필요하냐? 그저 충성이다. 충성만 해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됐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냥 견디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있느냐? 5절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기는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승리하는 사람이 얻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노량물이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결국 내 일을 순종했으니까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노량물, 승리해서 얻게 되는 그 물건처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45장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바룩이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패자 중에서도 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귀한 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45장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쓰러지고 세상은 무너지고 절망이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45장 말씀이죠. 바룩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 지킨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들 바룩처럼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룩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아, 나 엄청난 거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엄청난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 힘들지만 지켜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고 그 지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선물로 줄 거야.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에 20대 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 나중에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자신감도 엄청났어요. 교만이 약간 컨셉이었거든요. 약간 교만해야지, 이게 약간 기준을 높게 맞춰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만이 약간 컨셉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무언가 대단한 설교가가 되거나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단한 말을 선포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신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있는 그 자리를 바룩처럼 지켜내라.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 새벽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수비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별거 아닌 그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됩니다. 바룩처럼 묵묵히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저같이 작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같이 작은 사람이 하는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이 예배로 뭐가 달라지긴 할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우리는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갈 그 길,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룩을 기대하시고 바룩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바룩처럼 살아내리라, 그런 믿음으로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룩아, 이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야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보이지 않고 열심히 섬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